우리 다 같이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네, 다시 한번 진짜 솔직하게 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아멘.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 은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를 시작할 때 보통은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찬양이 시작될 때부터 예배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단 전사님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아까 두 번째 곡 제목이 뭐죠? 네? 나는 노래 안 해.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막 반주도 좋고, 그죠? 멜로디도 좋죠? 그죠? 후렴이 어떻게 되죠? 네, 뭐라고요? 나 이제 주만 바라보며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쵸? 어떻습니까? 반주도 좋고, 음악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고백하며 나 이제 주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있는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멜로디에 취하고, 리듬에 취하고, 어떤 분위기에 취하다 보면, 가사는 별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정도는 보통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워너비가 되는 연예인들 있습니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상들 그렇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 모든 성경은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고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살았지만 진짜 살아있는 건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을 때만 그게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희가 가야 할 길들이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죽음 너머에 진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그냥 믿는 정도로만 끝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자취를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불의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깊이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계산으로 감당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수많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노력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해요. 그 모든 속에서, 모든 걸 이유를 하더라도, 그 모든 걸 가득 채우더라도 그 은혜의 한 방울이 은혜의 한 줄기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 지금 여러분 아무리 말로서는 이해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혹은 불의함을 끼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하여 질 수 있다는 건 상상될 수도 없고요.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을
어떤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값을 알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건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다의 고백과 정확한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렇죠? 내 세상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 그렇다면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시고 당신이 나의 구주 되시니 당신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근데 됩니까? 안 되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가사 멜로디가 여러분을 어떤 마음을 흔듭니까? 흔들어요? 아니요.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찬양 혹은 20분 동안 계속 울려 퍼질 때 정말 나랑 맞죠? 여러분 중국에서 만든 삼국지 막 50편짜리 본 적 있습니까? 100편짜리 의천도령기 막 100편짜리 막 이런 거 절대 안 보죠.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20분의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질 때 정말 나에게 와닿지도 않고 감격되지도 않는데 어느 한순간 놀랍게 간줄기의 빛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시라고요. 우리가 모여서 전혀 맞지 않는 우리들이 모여 진짜 뒤엉켜 있고 막 진짜 우왕좌왕하고 어리둥절하고 막 이럴 때 놀랍게 우리가 예수로 점점 더 변화되는 걸 경험하는 게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요 모두가 정말 다른 이들이 모여서 예수라는 그 한 지점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제 나라는 존재, 정체성은 수많은 이야기하고 싶은 나의 업적 수고로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고백으로 가고 우리를 그리하여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점진적으로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하나님 뜻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내 감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와. 그런데 거기다가 더 열받게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SNS에 여러분이 뭔가 올 때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릴스를 딱 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보십니까? 제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있었어요. 자기는 이걸 끝까지 내려봤대요. 끝까지. 그걸 끝까지 내리는데 걸린 시간이 몇 시간이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4시간 40분 걸렸대요. 침대에 누워서 이걸 끝까지 내려봤는데 계속 생성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내렸을 때 4시간 40분 걸렸대요. 근데 이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많을걸요. 그 친구는 확신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많대요.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릴스를 더 오래 보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십니까? 기도 좀 한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시죠. 여러분 그리고 말씀으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사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유튜브에 떠 있는 알고리즘 뭐 이렇게 그런 알고리즘으로 나의 삶을 그저 운명처럼 운세처럼 여기고 이렇게 하루를 사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자치보다 세상의 자치를 많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드리는 건 정말 주일 하루에 예배를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치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공부를 해보시고 모든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반복에 반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이 반복하여 수없이 실패하며 수없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이 던진 말들을 얼마나 일괄되게 잘 유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평소에 던졌던 말들을 얼마나 일괄되게 잘 유지하는지 보십시오.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말들이 얼마나 유지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척점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마주하면서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볼 때 비로소 내가 꺾이는 걸 경험합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정말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소망돼? 그렇다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수를 만나기 전과 이후로 반드시 바뀌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난 만났다. 난 예수를 경험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무언가를 만날 때와 만나지 않는 이전과 이후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요, 무언가를 만났다는 건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의 삶을 다시 묻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만났고 무언가를 경험했다는 건 반드시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전의 삶을 묻는 게 아니라 그랬던 너희들의 삶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 그 동기가, 그 과정이 무엇이냐,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들,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자들은 그것에 따라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살아남는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떠하다라고 오늘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보시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어떻게 교회를 소개하냐면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우리가 주님을 만나 이 땅에 살아남는 동안에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죄와의 인연을 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시고 죄와의 인연을 끊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소망을 만난 교회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장한다는 거 한번 좀 같이 좀 추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동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과 승리와 승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하여 단절됐던 우리들의 가운데 연결될 수 있었던 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진 유일한 통로, 비상구, 탈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와, 예수를 믿는 게 고난 가운데 사는 거구나. 이렇게 아주 단면적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옆에도 이렇게 적어놨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예수 만나면 내 안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어떤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없겠구나,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이 땅은요, 창세기부터 이야기하듯이 공허와 혼돈한 흑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운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더럽고 썩고 새하는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수고할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실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노력하셨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한 만큼 어떤 대가가 따라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라옵니까? 안 그렇죠. 어떤 사람은 덜 열심히 했는데 엄청나게 잘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교가 돼요.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다른 그를 시샘하게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하면 무언가 더 넓은 창고에 내 모든 것들 계속 채워놓으면 쉼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목도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습은 아직 그러한 모습이야. 근데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 예수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너희들 어려움에 빠져서 죽어버려라 이 뜻이 아니라 이 땅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발견해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기하게요. 진짜 주님을 만나잖아요.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나를 좌절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신기하게 놀랍게요. 내가 노력하고 내 어떤 수고와 노력 속에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나를 고난에 던져주고 진짜 어떤 웅덩이에 던져버리는 것 같은 진짜 내가 살아날 수 없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죽지 않게 하는 그 자리를 경험하여 실패가 나를 좌절시키지 못하게 돼요. 그건 또한 반대로 성공한다 해도 그게 나의 능력과 힘으로 점철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있던 서두에 있던 말한 것처럼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면 이 길은 무엇입니까? 종국에는 영광의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여정인 거예요. 우리가 반지의 제왕을 보시거나 그런 서사가 있는 어떤 스토리를 보십시오. 왜 그 우여곡절의 스토리 속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영광의 길, 그 승리의 길을 그 어떤 여정이 더 빛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는 이 모든 길이 여러분의 어떤 성공, 노력과 어떤 수고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 영광의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장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점철되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노력했는데 뜻대로 안 될 때 어떡합니까?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 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막 망가지게 되어지잖아요. 무너지게 되잖아요. 너무나 많은 제자들을 봤을 때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괜찮은데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질 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그 기준 가운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실패가 여러분을 제발 정의할 수 없게 만드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건 여러분이 실수를 하건 실패를 하건 그것이 나를 정의할 수 없다라고 그것이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공을 한다 해도 그것이 나를 정의할 수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공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넌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너는 그따위로 살아서 그래. 반드시 너는 그 모양으로 생겨서 그래.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수도 없이 외모로 사람을 너무나 많이 죽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자기는 괜찮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혹여 정말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생겼다는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외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정말로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패가 성공이 나를 정의하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괴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왜 이렇게 포악한 짓을 하고 상대방을, 사람들 짓밟습니까? 모든 게 다 성공했고 온전한 삶이고 괜찮은 삶이고 이상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여기는데 왜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자기의 것으로 창고를 더 늘려가며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을 절대 정의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업적이라 하는 순간 반드시 인간은 너무나 치사하게 비교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비교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아,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무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쉽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러면 다 실패한 사람들이고 다 망한 인생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도 한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힘들지만 아프지만 또 묵묵히 그 출근길에 오르시는 그분들의 삶은 도대체 무엇으로 정의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놀고 먹고 즐기는 사이에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살리셨는데 그것을 경험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 이 범람하는 그 전에 이야기 3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아의 우리가 방주를 탄 것은 이 더럽고 썩고 새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의 그 산을 이르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나라로 가고 있음을. 여러분 2절부터 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을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5가지의 어떤 악덕들은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땠냐면 그냥 방탕한,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했고요. 문화도 썩어버렸고 사회적 모습이 이래했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지만 뭐 그것들보다는 여러분 우리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계속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이 말은 분명히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그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아 그 목적지를 향해 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아로새겨서 그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그 또한 이 땅에서 살 때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중심대로 이루어진 이 땅의 모습의 그 죄로부터 이제 뭐라고? 인연을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데 다른 분들하고 연락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다들 찔려하는 표정으로 지면 매우 당황스럽지만 여러분 인연을 끊으셔야 됩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십시오. 혹시 찔리면 끊으십시오. 거기에서 너무나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 핫한 드라마가 뭐 여러 가지 막 드라마들이 있고 하지만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제일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 숙녀 캠프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보다 리얼 찐이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이혼을 숙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서 이상하리만큼 뭔가 알 수 없는 위로와 공감과 빡침을 다 거기에서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 결혼 생활도 바빠 죽겠는데 남 부부 남이 안 되는 꼴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땅의 모습이에요. 정말 그거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방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러분 피곤하고 졸리죠. 이게 방주의 모습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보십시오.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단계에도 핸드폰 켜서 여러분들을 자극시키고 도파민을 터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진짜 남아있는 삶을 여러분 진짜 어떻게 사실 때 정말 어떤 게 위로가 되고 어떤 게 힘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때 아니요. 그 끝에 항상 파멸과 어려움이 있더라니까요. 자기가 그 승리와 그 기쁨과 그 업적을 아직 다룰 만한 힘이 없는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다 망가져요. 본인들은 다 그걸 다룰 수 있다고 여겨져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100억씩 준다고 하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와 대박. 그런데 그 100억이 여러분들을 파멸시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정말 무섭게. 여러분들은 운전할 수 없는데 차를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토록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승리와 어떤 성공이 올 때 그걸 다룰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까? 제가 함부로 여러분들을 제한하고 재단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왜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 힘이 있어야 그것들을 다룰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과정 가운데 실패와 어려움이 아니요. 나쁘지 않다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SNS에 우리의 삶으로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악동을 우리의 삶을 한번 가져와 봅시다. SNS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하게 합니까? 키는 순간 릴스 볼 때 나는 딱 한 2분만 본다 하시는 분. 나는 딱 2분. 딱 요 정도. 2분 정도. 1분 하면 너무 치사할 것 같아서. 저희도 교회 보면 다 이렇게 있지만 뭐 사람도 있지만 다 서로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릴스 보고 있고 막 이래요. 여러분 거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당연히 좋게 하고 발전케 하는 것들도 많지만 놀랍게요. 세일이 너무나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고전으로 읽어보신 분도 있고 요즘 영화로 가장 핫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스타벅스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 로고가 세이렌입니다. 세이렌은 그 미모와 그 소리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스타벅스를 보는 순간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빠져들어 죽어요. 그런데 그 SNS의 세일인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음란한 거요? 수도 없습니다. 과시하는 영상들이요? 수도 없습니다. 비교하는 영상 끝도 없습니다. 거기에 계속 첨벙첨벙 빠지게 하잖아요. 내 마음이 찢어지고 죽고 있는데도 우리 또 거기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디세이를 보시면 그 세일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그 기둥에 묶인 자만 살아남습니다. 귀를 막고요. 그 자기가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묶어달라고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묶이는 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묶여있는 이 시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진짜 소망합니다. 예수라는 그것에 묶여졌을 때 그 세이렌들이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여 빠뜨리려고 할 때 이거는 세이렌이구나. 그 은혜가 있어서 귀를 막으시고 내 몸을 묶으셔서 묶이는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술은 어떻습니까? 술. 다들 그렇죠. 야, 한 잔은 괜찮아. 그죠? 야, 오늘 한 잔 꼭 자고. 그죠? 술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여러분 술이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끝내줍니까?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판단력을 흐리게 하죠. 그죠? 판단력을. 술 취한다는 건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에 대한 모든 경계가 싹 다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술 먹는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술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위험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술로 인해서 벌어집니까? 술 기운 때문에 그랬습니다. 술 취해서 몰랐습니다 하는 음주운전 사건들도 많죠. 어젠가 오늘인가도 술 취한 어떤 어머니가 그저 과속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막 선을 넘고 기억이 안 나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행동들, 그렇죠?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다니까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그 모습의 형태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정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연애와 성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연애를 시작한 순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연애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뜻대로 상대방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말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냐면 사랑하면 그래도 돼. 사랑하면 당연한 거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좌지우지하고 그를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연애 속에서 그 성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대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정말 어떤 아름다움이 많이 납니까? 아니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깊은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죄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와 희열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마지막은 파멸로 이르게 하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성공과 돈입니다. 어떻습니까? 우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집 안에 어떤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의 우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상은 무엇인지. 성공 아닙니까? 연봉 아닙니까? 좋아요 숫자 아닙니까? 팔로우 숫자 아닙니까? 그냥 내 이름을 증명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는요 늘 우리에게 이렇게 포장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무 좋은 말을 해줘요. 위로해줘요. 다 괜찮아. 일로 와. 바다 밖으로 나와. 방주 안에 답답하지. 그 동물들이 싼 배설물 때문에 냄새도 지독하고 힘들 텐데 나오라고. 한 번은 괜찮아. 뛰어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를 그리워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라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살아남은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세상에선 가장 이상한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보실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죄와 인연을 끊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게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상하다라고 해요. 이상한 모습이라고, 이상하다고, 그리고 조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자체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이상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떠한 반증이 있냐면 아 내가 주님의 길을 잘 걷고 있구나 이렇게 또한 여러분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도 그렇지만 이상적인 이상한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상적인 모습은 세상에서 때로는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 참 이상하다 이렇게. 왜냐하면 세상은요 자기 가치관이 맞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세상은 자기 가치관이 맞으니 그 가치관과 대척점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비난하고 이상하다 여기고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야 돼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한 번쯤 빠져도 된다고 주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한 번쯤 빠져도 되는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한 번을 빠지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결혼 전에 우리가 말했던 이 시대하고 맞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정결함과 순결함을 지키려 하고요. 억울함 속에서도 용납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려 합니다. 그냥 단순히 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고유된 거룩한 습성과 속성이 나를 그 자리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의 술참도 허락하지 않지만 우리가 항상 취하려고 하는 게 뭐죠?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에 취하려고 했습니다. 편법이 난무해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면서도 애써 정직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했던 거, 지금 제가 나열했던 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상하게 느껴집니까? 아, 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저부터 포함하여 지금 이야기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우리가 과거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결정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길에 세상이 주는 수많은 제안들은 세일인과 같다니까요. 보기가 너무 좋고요. 듣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파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까지 오셔서 그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야 그래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속성은. 그래서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셔서 그 진짜 묶이는 자유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생명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진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로 그것에 기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서의 성공으로서 뭔가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영혼을 결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잘 안 되죠. 너무 힘들죠. 왜 여전히 선한 양심이 아니라 더러운 양심을 따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선택을 하는가 보면 여러분 결국엔 우리의 생존에 문제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마지막 끝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손해볼까 두렵습니다. 가만히 들어가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손해볼까 두렵게 되어지고요. 사회적으로는 관계에서 밀릴까봐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가치에서 뒤처질까봐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생물학적이든 사회적이든 철학적이든 우리는 죽음을요 되게 쉽게 여기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죽음은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 죽음에 가까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죄를 거절하고 의를 선택할 때 따돌림이 오고요, 외면받고요, 조롱받고요, 비난받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악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모든 악한 영들이 굴복당하는 자리고 천세와 권세자들 앞에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거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 악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상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 악과 이 땅 가운데 싸워 승리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죄와 악과 싸워 이기시는 교회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말고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 가운데 우뚝 서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뚝 서 있을 때 이것이 나의 능력과 업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섰을 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고 고백되어질 때 모든 영들이 모든 악한 자들 그 앞에 굴복당하고 그 승리하신 예수 앞에 굴복당하는 걸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보십시오. 정말 고아되고 과부된 자들, 진짜 억눌린 자들, 소외된 자들이 일어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노래가 누군가를 살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잘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이들을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학식의 공부가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지러워 혼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진리의 길로 나아가 정말 그 세일인이 아닌 그 혼돈 더럽고 썩고 그 바다 밑에 진짜 죽음의 진동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 떨어지지 않고 그들을 정말 아라라산으로 인도하는 그 배움의 지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그 은혜 정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악을 승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소망합니다. 정말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의 말씀은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어렵고 힘들어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그냥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죄의 인원으로 끊으라고 하는 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찾아오신 길을 보았고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남아가는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영광과 승리와 그 악이 승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이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만나 경험되어질 때 그 어두운 험한 골짜기 산과 골짜기 지나갈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걸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날 동안 많이 경험되어지길 소망해요. 많이 매일매일 경험하여 그것을 진짜 이 복음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멈출 수 없는 찬양하죠. 다다다다다 뭐 이거 있잖아. 그 여러분 가사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뭐라고요? 디디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날 구원했는데 어찌 잠잠하네요. 기쁘지 않습니까? 나 기쁨에 춤출 수 있다니까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진짜 기쁨에 춤을 출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남아있는 이 날 동안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니까요. 내가 노래할 이유를 찾으신 분, 주님께서 노래할 이유를 찾으신 분은 노래하십시오. 그 노래할 때 생명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다 멈춰세우고 다 교회 와서 다 우리 그냥 금식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가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뜻으로 나아가시라고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할 때 막 여러분 보십시오. 막 몇 시간 막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어떻습니까? 억울하잖아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꼴을 못 보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지옥 같은 삶을 계속 반복하여 사십니까? 그 삶에서 나오십시오.
정말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상하다 조롱합니다. 이 지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상하다 조롱하고 여길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휘둘리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생존권의 모임에 위협받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는지, 진짜 삶과 죽음을 누가 진짜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지 그걸 발견하십시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일리야도 오디세이처럼 그 아내가 끝까지 그 남편을 기다려요. 결국 그 남편은 돌아갑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보십시오. 그걸 성도의 여정을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는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자리를 만나갈 수 있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 그 여정을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런데 그 진짜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 자리로 갈 때 그가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나아가실 때 반드시 누군가가 삽니다. 정말로 이 땅에 그냥 나 오늘 살아남게 존재하는 교회 되지 마시고 정말 십자가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그 살아있는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정말 이상적인 그리고 세상에선 이상한 정말 이상적인 이상한 교회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